그럼 먼저 최순진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른 인간 창조의 의미의 고찰에 대한 논찬을 한국성서대에 계신 강규성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최순진 교수님은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장애는 하나의 삶의 다른 방식으로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 논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논증을 위해서 장애에 대한 정의와 또 해결 모델, 장애에 대한 해석 문제를 다룬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장애가 어떤 것의 결여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형태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장애는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범주가 아닌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하나의 삶의 형태라는 최순진 교수님의 주장은 제 사고를 아주 신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는가라는 게 이제 논제인데 이 논제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성에 대한 강도 차원을 넘어서 나와는 다른 삶의 형식을 가진 자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가 장애인을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편협적 사고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동질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최순진 교수님의 이런 주장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표현을 제가 쓰냐면 제가 사실은 교수님 논문 발표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대한 고대 근동의 문맥에서 관한 논문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표와 같이 겸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마음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순진 교수님이 잘 보았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이란 용어는 왕에게만 사용되었고 인간은 신의 대리자로서 여겨진 왕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적으로 여자는 그 위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의 위치는 왕, 신, 그리고 왕, 만물,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인간이 최하 구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 대한 편협된 사고와 왜곡된 이해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그들의 인신론적인 장애였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이런 인신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인간관을 변혁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대 근동의 신형상이라는 개념이 통치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통치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즉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노예로 인식되었던 이스라엘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찾게 해줄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위치 또한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편견과 사고적 장애를 수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만물을 섬기는 존재가 아닌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선언은 인간에 대한 구속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고를 변혁하여 인간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능과 역할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본질 자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당대 왜곡된 인간관을 변혁하는 기능을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장애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이해를 변혁하려는 의도 또한 담고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 그 이후로 그는 우리가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변화, 즉 장애에 대한 새롭게 된 지식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최순진 교수님의 논문은 장애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공헌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논문을 발표하신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순진 교수님 잠깐 뭐 반론이나 답변. 뭐 별다른 이야기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 주위에서 있는 창세기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아주 유능하시고 많은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강교선 박사님의 좋은 견해를 듣고 싶었고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의도하지 못한 것도 아마 강교선 박사님께서 이 부분 가지고 논문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더 잘 좋게 미화시켜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저는 얘기 대해서 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택 교수님 논문에 대한 논찬을 박은규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처럼 우리 함택 교수님은 구약 성서에 나타난 장애 해석에 대한 조망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셨고,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장애에 관련된 구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 서문에 우리 육체적 장애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시면서 기독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장애에 대한 그 오해 내지는 그 편견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에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육체적 장애를 도덕적 결함이나 징벌의 결과로 보는 견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선과 연결된 공덕을 위한 기회로 보는 견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화를 위한 고결한 고난을 보는 견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견해에 대한 성경적 근거나 또 새로운 조망을 위한 이런 논거를 이제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애 관련 구절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은유적 표현이 다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은유적 표현이 갖고 있는 해석학적 의미를 우리가 잘 선용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장애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제가 된다.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애 관련 언급을 은유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실제성이나 어떤 사실성을 배제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은유적으로 본다는 그것이 아주 장애에 관련된 좋은 해석의 전망을 주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이제 여러 가지 대표적인 구약 성경 구절들을 나름대로 해석하시면서 새로운 조망을 주셨는데, 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기독교인의 장애에 대한 견해가 구약 성경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데, 아까 서론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그 견해가 그 본고에서 나오고 있는 그 7가지의 본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그 원리에서 이런 본문을 선택하셨는지 이걸 연결시키고 좀 설명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내용을 7가지 본문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암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문 해석하는 여러 이제 7가지 대표적인 본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레위기 21장 17절 23절을 해석하시면서 장애자를 제한하는 편집 역사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역사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해석 방법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지만, 이런 편집의 흔적으로 본다면 편집식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을 결국 성경 자체 최종 형태로 주어진 캐논의 입장이 아니라 해석자의 자의적 입장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한 좀 의아한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 또 이재서 박사님도 이 논문 발표하시는 중에 오히려 이런 그 제사장의 장애인들을 좀 제한한 듯한 이런 내용은 오히려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굳이 편집의 흔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 선택한 그 구절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해의 폭은 넓히셨지만 과연 그런 7가지의 본문, 더 나아가서 장애 관련 모든 본문을 통괄할 수 있는 어떤 그 해석학적 틀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런 3가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의 그런 그 논문은 구약 그 장애 관련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안경을 우리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 교수님 지금 3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첫 번째 3가지 기독교 그 시각은 다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3가지가 다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 3가지가 다 결국은 장애를 잘못 보는 거였다 했는데 그 점을 못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하나의 조망을 제가 제시하는 데서 이 방법론을 이렇게 사용하는 연구의 한계와 범위를 정했고 저는 그 원리에 따라 잘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경에 관한 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을 그러니까 교단 간의 신학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관점일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본문을 정경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이러한 것에서 본 것이지 이것 자체를 정경적인 관점이 아닌 그러니까 파이널 폼으로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의도하는 이 신학의 그 관점, 흐름 결국 그것은 한 개인의 시각이고 신학적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지 제가 그 정경적 권위, 성경의 정경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역사 비평 자체에 큰 무게를 둔 거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짧은 주제에서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아낸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위대한 학자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그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장승익 박사님의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장애 이해에 대해서 장신대의 김문경 교수님이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래 그 논문에 실린 그 논문이랑 강연의 원고가 1장하고 2장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1장에는 왜 장애인 신학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태 신학적인 작업에 대해서 장애인 신학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신학으로서 기존의 신학적인 작업을 보충하는 효과적인 신학이다라고 생태 신학적인 그런 업적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 논문에는 논문집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바울의 장애 이해해가지고 이해의 근간으로서의 성육신 사건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사건 속에서 장애인 신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초를 훌륭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구약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러한 이해에서 그 성육신 신학이 절정에 이르고 또 장애인 신학이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삼위일체 신학과의 연관을 살피시면서 아들 안에서 장애를 입으신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장애를 극복하신데 이 장애인 신학을 위한 어떤 실천 신학으로서 삼위일체 신학과 연관성을 보시면서 성서신학적인 그런 기초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훌륭한 시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장부터는 이제 저희 논문에 나온 그 바울의 고난 이해에서부터 성서적인 기초를 장애인 신학으로 세우려고 하는 훌륭한 아주 좋은 시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는 논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장 박사님께서 5가지로 훌륭하게 논문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바울처럼 우리도 약함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 장애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장애는 연단하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섭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가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 또 네 번째는 장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계시의 장소이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가 오히려 자랑과 기쁨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장애가 복음을 더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권면적으로 그 말씀을 잘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재미있는 토론이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을 억지로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울과의 연관성에서 성서적인 기초 연구를 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자료의 6쪽에 약함이 신약 성서에는 80번 이상 나오고 바울 서신에는 42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바울 서신에 42번 나오면은 이제 성서적인 증빙 구절이 구약보다는 그래도 신약이 조금 적으니까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그런 통계와 용례 또 문맥에 따른 그런 연구가 있었으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약함은 본래적인 약함이다라고 하는 어떤 단언적인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그런 문장이 하나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얘기하고자 하시는 바는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은 본래적인 약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신학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서신학적인 그 장애신학을 위한 기초를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1장에서 언급한 생태신학적인 어떤 모티브와 그 다음에 2장에서 언급하신 장애신학을 위한 단초로서의 성육신 사건이 거기에서 나온 것과는 다르게 3장과 4장에서는 바울의 고난 이해와 관련해서 결론 부분에서라도 좀 정리가 되었었더라면, 그러니까는 생태신학적인 접근 따로, 또 성육신 사건의 단초 또 따로, 또 바울의 고난 이해 또 따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들면 2장에서는 삼위인 성령이 살리는 영으로서 장애 극복을 위한 기능을 한다, 살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셔서는 오히려 그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이렇게 끝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관 관계가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과 그 다음에 살리는 영으로서 삼위의 영의 기능, 이게 좀 성서신학적으로 조금 더 추가가 되셨으면은 충분히 장 박사님의 의도는 잘 이해를 하지만은 독자가 조금 부족한 독자가 더 잘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성서신학적인 그런 장애신학을 위한 기초가 제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성서신학을 같이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별 신학을 통해서 성서신학의 풍성함을 배우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박사님. 일단 지적해주신 거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제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지역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약이 되는 그러한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바울 신학 전체적인 용어 사용이 있어서 그 문맥에 대한 연구는 제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장애인 신학과 바울의 약한 문제를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과제로 남아두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그 그리스도의 약함은 본래적인 약함이다. 이 한 문장을 쓴 이유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실제로는 강하신데 약해졌다. 그러한 혹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반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예수님은 약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일생을 사시면서 세상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물론 많은 병자도 고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가 진정으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다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찬미가의 내용, 그 내용을 사실은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 시간상도 그렇고 논문의 분량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은 약해졌고 겸손해지셨고 낮아지셨고 자기를 다 비우셨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그대로 품으신 분이었다는 것,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고요. 세 번째로 생태신학적인 모티브를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는 발제한 대로 초점은 풍성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어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가장 우리가 가까운 삶을 사는 바로 그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생태신학적인 모티브를 생명을 이제 풍성한 생명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성육신 사건 역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이고 끝에 고난에 가서도 역시 맥락은 생명과 관련된 맥락은 같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이 세 부분을 종합해서 연결하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재석 교수님의 장애인의 성경적 이해에 대한 논차를 총신대 계시는 정승훈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박사님의 그 방법론은 신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접근을 이제 합친 조화시킨 방법이었습니다. 참 우리 이제 신학자들에게는 좀 생소하기도 했는데 사실 솔직히 신학적 그런 방법론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반면에 이 사회과학적 분석은 물론 이 사회과학도 어떤 전제 없이 출발하지는 않겠지만은 좀 더 객관적 조사와 데이터에 의해서 그 보는 자들로 하여금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사님께서 이제 장애의 그 범위를 좀 넓히면서 일시적 장애도 장애로 봐야 한다는 말까지도 하시면서 장애를 굉장히 넓히 보셨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봅니다. 더 성경적이라 보는데, 보통 이제 일반 사회의 그 기준은 이렇게 좁지만은 좁다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편리상의 혹은 실용주의적인 혹은 또 인위적인 또 심지어는 이기적인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분류했을 때에 오는 장점이 상당히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세심하게 아신다는 것. 그 장애가 그렇게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여러분들도 미처 몰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어떤 이신론이나 범신론이나 어떤 철학적 그 신론처럼 추상화되고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보편적 원리로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세심하고 세밀하고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함에 있어서 세 가지 관점을 먼저 제시를 하는데 장애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려고 했다. 하나님 시각과 입장에서 보려고 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저한테 와닿는데요. 심지어는 장애인 자신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이 더 장애인 관점이다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또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려고 했다 하면서 5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징계로서의 장애, 또 장애는 인생의 보편적 현상,
또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색다른 조망을 해 주셨고요. 또한 장애 관련 각종 조처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속적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장애인을 사랑하신다. 또 구약 성경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없다. 또 셋째, 예수님의 사역에는 장애인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와닿는 것은 그 많은 그 장애인에 관한 구절들, 관련 구절들 738절, 3.2% 되는, 또 장애 단어 언급 횟수가 416번. 그래서 이 뭐 숫자가 와닿질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나 주제를 한번 삼아보자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주의 나라, 이것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이제 컴퓨터로 만지질 않고 저는 봤어요.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빨리 봤는데, 지겨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파악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힘들게 파악을 했는데, 제 파악으로, 한 신구약 합쳐서 한 209절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신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동안 배웠는데, 209절뿐이 안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에 관한 이 구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비판이란 말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 입장이 있어서. 아쉬운 점과 제안을 말씀을 드리면, 참 분류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류가 훌륭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신학자들의 작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셨긴 했었지만은 결자 해지라고 본인께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에는 장애인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약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장애인 사역이 포함됐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장애인 사역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대변한다. 이런 의미가 더 낫지 않았는가. 논문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그냥 예수님의 사역에 부분적으로 한 구석에 장애인 사역이 있다는 것보다도 장애인 사역이 사실상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의 어떤 대표적인, 대변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결론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하드웨어를 이제 제공을 하셨다고 봐지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그 장애인에 관한 구절들을 조금 더 해석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석 교수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신학적으로 보강하라는 것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바고, 그리고 이제 저의 취지는 사실은 그야말로 장애에 대한 기록을 단순히 분류하고 전체적인 것을 이제 갈래지어 보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제 각 파트마다 저는 이제 이걸 해놓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기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파트로 해서 앞으로는 그 파트 하나를 중심으로 조금은 금방 말한 것처럼 신학적으로든 뭐 사회과학적이든 간에 조금 하나의 어떤 글들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강하라는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거는 역시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 단순한 하나의 그 자료 논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장애인 사역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뭐 대표적인 사역이다라는 말을 차마 제가 못했습니다, 이거. 이거를 제가 하기가 조금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일방적인 강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어떤 나무를 봤을 때, 그 나무는 빨간색, 가지가 4개,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열매가 몇 개 있다. 그런 단순한 정보, 사실적인 것만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잘 안 됐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제가 아마 세계미랄 총재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목사입니다만은 저의 전공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정책,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라를 오래 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할 몫으로 생각하고 우리 정 목사님께서는 정 박사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잘 하셔가지고 이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논문으로 잘 하셔가지고 하는 사람이 긍지를 주고 또 보람을 주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열 박사님의 장애인 선교 신학의 정립을 향하여 논문에 대하여 평택대 이광희 교수님이 논전해 주시겠습니다. 최대열 박사님의 그 논문은 최근에 그 선교 개념이 하나님의 그 선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까요? 이런 걸 통해서 선교 영역이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선교다. 그래서 선교가 복수가 될 수 없고 그냥 단수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과 이에 대한 논란의 결과로 복음 전도와 사회 책임에 대한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유형의 등장을 통해서 장애인 선교가 특정 형태의 선교 영역들, 미션스라고 얘기하는 복수 형태죠. 중에 하나로서 선교 신학의 새로운 장르로 신학화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사회복지는 하나님 존재의 내적 본질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다리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한 그 김은수의 말을 인용해서 장애인 복지 선교를 기독교 선교의 대안 중 하나로 위치시키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논문의 그 테시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 선교가 갖는 영적,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그리고 직업적 복지를 실현하는 실천적인 그런 선교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포괄적으로 지향하는 선교 신학의 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 선교를 위한 그 선교 방법론으로서 종합적인 선교 신학적 적용을 선교학에서 그동안 연구되어졌던 많은 그런 이론적인 그 기초를 적용하려고 이렇게 시도하셨습니다.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 논문의 그 장애인 복지 선교에 대한 타문화 선교, 협력 선교, 관계 선교, 양육 선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장애인 선교를 선교학의 변방에 놓고 단순히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던 이제까지 태도에서 그렇죠? 장애인 복지 선교가 통정적 그 선교의 신뢰로서 선교학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논문이 선교 신학의 어떤 새로운 그 관점에서 장애인 그 신학을 이렇게 포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5장에 나와 있는 한국의 장애인 선교와 장애인 복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기한 이론들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기초 자료로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에 아마 이것 때문에 과제를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본 논문은 한국의 장애인 선교의 역사와 그다음에 한국 장애인 선교의 유형을 제시한 후에 한국 장애인 선교의 전망과 과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평가고 통찰력 있는 과제 지시라고 저는 그 사료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 선교 신학이나 방법론이나 특별히 갖추어진 것이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각자가 영역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최근 복지적인 차원에서 앞서가는 정부와 사회의 장애인 복지를 쫓아가기에 좀 급급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안타깝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게 분석하셨고 또한 유형적으로도 그 선교회의 단계에서 교회 단계로 그리고 선교회나 교회의 부서에서 복지법인으로 반드시 전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 통해서 이것을 그 선교신학적인 그 근거에서 조심스럽게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그 뭐라 할까요? 단면만 보지 말고 서로 협력하는
그 다양한 관점에서 여기 접근해야 될 것을 잘 조언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통일성 안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각자의 영역이. 그리고 상호 인정하고 협력하는 연합적인 선교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통전적이고 포괄적인 선교 결과를 이뤄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대단히 그 현장과 이론을 연결시키는 면에서 의미 있는 그런 접근이었다라고 저는 사료되어집니다. 그 논문의 보완을 위한 제언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미 보니까 논문이 다 이렇게 발표돼서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토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말씀을 드려봐야 이미 논문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그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 박사님 답변. 네, 아주 그 부족하고 어리석은 논문에 엄청나고 위대한 논찬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네, 아마 개인적으로 좀 주시면은 제가 계속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